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동백가 어쩜 그렇게 예쁘게 나오든지 아무튼 그 동백이하고 그 누구죠? 용식이하고 이런 풋풋한 사랑을 그리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동백이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 향미라는 종업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향미를 잡으려고 건달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실갱이 끝에 동백이가 이 향미편을 들어서 그 건달로부터 지켜내려고 했지만 그 뭐 여자가 어떻게 건달을 그 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밖에까지 소란이 나게 되고 밖에까지 나가게 됐는데 이 동백이를 향해서 건달이 멱살을 딱 잡는 순간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용식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팔을 이렇게 싹 꺾어가면서 당신이 먼저 공격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당방위요 하고 이제 용식이가 이렇게 요리를 하는 이제 이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한참 그 건달의 윽박지르는 것 때문에 억눌렸던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이 용식의 등장으로 다 해소가 되면서 뭔가 시원함을 얻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싸움이 붙었을 때 어떤 힘센 사람이 등장해서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나서 준다는 것, 이런 건 참 정말 든든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움을 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상대해 보지 못했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 이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차지하라. 그 차지하러 가기는 하지만 영 그 싸움이 매번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러웠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백성들과 함께 누군가 해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그 어떤 장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11절에도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오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19절, 25절, 30절, 32절, 40절, 42절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호와께서라는 그 말이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왜 하필 이때 그렇게 여호와께서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모두를 다 돌보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이쪽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거기도 교회 막 그래요. 그렇죠? 이 땅에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몰려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나라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만큼 교회 없는 땅이 없습니다. 되려 반경으로 그렸을 때 이 땅이 그 교회 밀집도가 덜한 곳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처럼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함께 하시는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신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가?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어지는 아이성까지 파죽지세로 점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밟고 들어오니 그 안에 있었던 족속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으로 심란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본토 부족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기브온 족속이
혼자서 이스라엘에게 살겠다고 항복하고 화친을 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아이 성보다 컸고 또 그 기브온 족속은 그 다른 족속들보다 훨씬 더 힘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족속이 지 혼자 살겠다고 이스라엘에 황복하고 화친을 청하러 갔으니 이 가나안 족속의 그런 그 연합을 형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마당에 그 사람들까지 배신을 했으니 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 기본 족속 저거 하나는 우리가 끝장내자 하고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군을 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합군을 모아서 이제 기본 족속을 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오늘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화친을 했으니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화친이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소지가 많은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 족속과의 이런 화친하는 관계는 그들의 속임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호수아 9장 말씀에 기본 족속이 어떻게 속였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가까운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야 이런 족속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화평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저 멀리에서부터 와서 화평을 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밉니다. 그래서 옷도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그 가죽 부대도 일부러 다 낡은 것만 챙겨가지고 멀리에서부터 오랫동안 먼 길을 이동해서 화친을 청하러 온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이 전쟁은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화친이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깜빡 속았다가 그 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완전히 속았구나.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된 건 아닙니까? 우리를 속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도와달래? 라고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기본을 향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9장 2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않게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정도의 서약을 했던 것이지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으로 볼 때에도 굳이 가나안 본토인들끼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지할 땅인데 그 차지할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다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울 대로 싸우고 다 지치고 나면 그때 군사들 이끌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수월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본 족속이 올라와서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족속의 다급한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싸워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여호수아가 전 군을 동원해서 올라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9장에서 기본 족속의 거짓이 발각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흥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속여서 가짜로 이렇게 화친을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족속들은 똑똑히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다 전멸시키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지 않았더냐?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냐? 내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냐? 너희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저 기본 족속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세웠는데 내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성질에 안 맞는 일이라고 내 멋대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자 하고 전군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싸움터에 기꺼이 달려나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그때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출정했을 바로 그때에, 자기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움터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신자와 그런 교회에 특별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서 왕궁에 평안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떻게 저 천막 안에 둘 수 있겠는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여호와의 성전을 내가 좀 만들겠다.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일어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고 선언해 주시면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의 믿음과 삶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기보다는 도리어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소비자 중심 교회가 난무하는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소비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만족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드는 신자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계는 안타깝게도 직분이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일로 명예직처럼 변질되어 가는 까닭에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교권을 행사하는 이상한 모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또 자신의 직분이 그저 교회 앞에 쌓은 어떤 공로를 인정받는 자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장로님이나 당회나 어떤 회사의 중역이나 된 것처럼 어떤 이사회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로의 교회라고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회가 생길 정도이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는 또 어떻습니까? 목사는 전통적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준비, 또 하나는 이사 준비, 또 하나는 죽을 준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의 설교 준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경과 시대를 조명하고 연구하는 결실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를 잘 분류해서 정돈해서 재탕하라는 권면, 내지는 구글링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것들을 짜깁기 해서 설교하라는 이런 권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라고 하는 것은 본래 목사 개인의 유익과 안전보다는 교회의 공동체와 덕을 우선순위에 두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라 하는 의미였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다음 사역시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표 내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는 말로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사마저도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경력 관리를 더 중시 여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답게 모든 성도들의 희생과 본이 되어서 죽을 준비,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을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지만, 요즘은 죽을 준비가 노후 준비를 하라는 말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사명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기보다 자기 사역을 채우기 위해 직업인으로 목회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몸을 던지기보다 조금도 자기는 손해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체면과 권위만 앞세우는 장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인가를 계산만 하고 있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와 그런 교인들로 모인 교회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런 곳에 아무리 사람이 넘친다 해도, 재정이 넘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신방 중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그 주일에도 일하시는 형편이셔서 그 주일 쉴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에 그 일자리를 구하셨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디 이 일자리예요, 권사님? 물어봤더니 저쪽 불로동에 그 한식 뷔페에 일자리가 났는데 거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일하고 주일에는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뭐 하세요? 홀 하세요? 주방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방으로 가신대요. 주방에서 세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내라서 그 요리하는 거 말고 주방 들어가서 열심히 설거지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자리가 나쁘지 않고 또 지금 하는 일자리가 익숙한 곳이고 또 경력이 쌓인 곳이라 충분히 인정받는 자리이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에게 익숙한 직장을 내려놓고 막내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이런 직장을 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이런 권사님의 삶이야말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 것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땀 흘려 수고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루를 그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0km의 그 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감행한 후에 새벽에 이르러서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 공격, 급습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는 이 승리의 약속을 받고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싸움이라면 어차피 이기는 것 아니냐 하고 대충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 약속 때문에 밤새도록 적진을 향해 달려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새벽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급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결코 약화시키거나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제공하고 바로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써 밤새도록 올라가 급습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 가나안의 다섯 왕과 또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주랭랑 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비탈길로 쭉 내려갈 때 얼마나 이 발이 정말 헛디디기 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1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우박덩이를 내리는데 비탈길을 쏜살같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그 맞는 순간 균형 잃어버리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혹 피하더라도 큰 우박 밟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사람 위에 또 사람이 넘어져서 그 위에 또 겹치게 되고 또 그 위에 또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운데 11절에 이 말씀의 결과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신들이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여호수아는 한술 더 뜹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벨론 무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어떻게 태양 보고 머무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달 보고 어떻게 그 자리에 멈춰서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런 다시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라는 식으로 이 일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하든지 이 기회를 꽉 붙잡아서 적군을 섬멸함으로써 우상 가득한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야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 한 가지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여호수아 외침에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언제 길갈에서 출발했습니까? 밤에 출발했습니다. 밤새도록 가서 새벽에 급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에 열심히 싸웠습니다.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하나님이 우박 내리셔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멸해 주셨습니다. 이쯤이면 됐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쫓아가고 끝까지 따라가서 밤이 다가올 그 지경까지 이제 해가 뉘엿뉘엿져서 밤이 오는 그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책임지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저 하다가 이 정도면 됐어, 내 힘 다 됐어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하나님 조금만 더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힘써 볼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다가 도무지 안 돼서 하나님 저 태양 좀 멈춰주세요, 하나님 저 달 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깃발이,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의 깃발이 이 땅에 높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적 중의 기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이 전투의 결과를 42절에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이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함으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서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종도에 보니 교회가 팔려서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생활 하셨던 창원의 어떤 예배당은 술집과 음식점이 들어선 유흥시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충청도에도 어떤 예배당이 술집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중파 방송을 타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를 세상이 물음표를 제시하는 참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명백한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영적 싸움을 기피하고 그저 자기들을 위하여 편하게 안주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탄의 사주를 받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교회와 신자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기도로서 영적인 선한 싸움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신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이 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확신함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산지를 차지하고 점령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찬양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과 결단의 기도를 먼저 한번 같이 읽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다짐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구체적인 시간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에 헌신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감히 대적할 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영적인 선한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로 서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